118편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29절, 2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27절. 15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먼저 봉독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사람마다 주로 쓰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른손잡이, 그렇죠? 왼손을 주로 사용하면 혹시 여기서 왼손잡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 오른손잡이. 진짜요? 양손잡이.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왼손잡이이지만 하도 어린 시절 구박을 많이 받아서 양손잡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왼손을 쓰면은 못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오른손 쓰다 보니까 양손잡이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주로 쓰시는 손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아마도 우리 하나님도 주로 쓰시는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이걸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어떤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하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오른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바로 연단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연단하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수행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광야로 이들을 무려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배우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심히
경책하시는 분, 때로 징계하시는 분, 바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때로 매를 드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17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 비록 심한 경책으로 징계로 죽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경책하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죽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아니라 뭐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셨고, 또한 우리를 훈련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은 분명 고통의 시간이 맞습니다. 훈련은 당연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맞습니다. 누가 훈련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또 죽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단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하여 하나님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금요 기도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여호와의 오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하심입니다. 연단하심도 있고 또 구원하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블로라는 가수가 제가 한번 예화로 했었죠. 한 방송에서 동료 가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이 편의점에서 사면 1,000원인데 체육관에선 3,000원, 비행기에선 5,000원, 환경에 따라 가격이 바뀌잖아.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있는 곳, 내 직업을 바꾸면 내가 그대로여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가치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땐 환경을 바꾸면 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납득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러니 우리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될까요? 나를 더 존중해주고 나를 더 인정해주는 곳을 찾아 떠나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는 이렇게 전하는데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돌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가장 큰 모서리에 있는 저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은 집 전체, 이 모퉁이 돌은 집 전체를 튼튼하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문가인 건축자가 버렸는데,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어떻게 그 돌이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23절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떻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일이다. 망가져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께서 집어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니 가장 잘하는 짓이 죄를 짓는 일일 뿐인 우리는 가장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니, 죄로 인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우리를, 죄로 인해 다 망가진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머릿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버려진 돌도,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도 건져주시는, 그래서 다시 쓰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구원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꼭 필요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금요 기도의 기도자가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오른손입니다. 또한 그 오른손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그래서 버려진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오른손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연단하심, 구원하심, 인도하심. 이번 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신학 공부를 하시는 우리 김미정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곧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여쭙는데, 앞으로 공부를 다 마치시면 개척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정빙을 받아 사역하실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죠? 라고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 다음 주 중간고사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걱정이에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당장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인 이 일을 감당하기 버거운 존재일지라도 누구는 다 알고 계십니까? 누구는 우리의 내일을, 아니 우리의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시골 기도원에서 개똥을 치우던 그러한 비실비실한 놈이 나중에 기흥지구촌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누가 그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5절의 간구인데, 25절의 간구를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바로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해달라는 기도, 바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달라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형통의 삶,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작정하신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밤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간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간구가, 아니 매일 매 순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작정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애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놀러 갔을 때 주성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저도 그렇고 주성이도 그렇고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서로의 손을 놓친 겁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가 주성이가 한 5살, 6살 정도였을 때로 기억합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5분도 되지 않은 그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금방 내 주성이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은 주성이를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제가 주성이 손을 놓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주성이한테 왜 아빠 손을 놨냐고, 다시는 아빠 손을 놓지 말라고 엄청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자주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만 잡으면 연단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세상의 손을 잡고 돈의 손을 잡고 권력과 명예의 손을 잡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 내 손 놓지 말라고, 내 손 꼭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가 주성이를 혼내듯이 다그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 구원의 손, 인도하심의 손을 경험하고 또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기도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